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약속,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명령과 약속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고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명령과 약속, 지상 명령과 약속, 지상 최후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지상 대사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명령 또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은 이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대제사장들이 모의해서 거짓으로 부활을 이제 증거하는, 부활이 거짓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증거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28장 앞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보지 못했죠. 보지 못했고, 그 무덤이 열리고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모습을 봤죠. 28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임재와 또 놀라운 기적사건과 천사의 거룩한 영광을 목도했죠.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떨다가 이제 도망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이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들이지만은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죠. 당시 이제 로마 군대의 그 군법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엄한 그 벌을 받았습니다. 그 시체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시체를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근무태만죄로 큰 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제 그 당시 이런 죄는 사형에도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엄청 큰 벌을 받거나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먼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덤이 열렸고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시체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복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 이 경비병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가 두려워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박해한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모의하여 거짓 증거로 죽인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하게 죄에 죄를 더했는데 그것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거짓으로 만드는 일에 모의를 한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거짓 사건으로 만들고 오히려 부활은 거짓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경비병들은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들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음에도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불의와 거짓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거짓과 불의에 야합하는 자들만큼 또 어리석고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돈 몇 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와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복을 버려버렸습니다. 복음을 가치없이 버리고 오히려 한낱 잠시 육체의 즐거움을 꾀할 수 있는 그 물질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린 것이죠.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시대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오늘날까지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당시 저자 시대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성경을 AD 주후 60에서 70년경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후 60년, 70년경에 그때까지 이제 유대인 가운데 이 거짓말이 두루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대로 자신들이 살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조장했죠. 자신들의 그 지위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라고 가르친 거짓 교사, 위증 교사를 시킨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 지도자가 거짓말을 시키는 것만큼 또 악한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교사하고 거짓말을 할 말도 주는 그러한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와 죄악을 깨달았을 때에는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와 죄악을 은폐하려고 거짓을 모의하는 자들은 또 다른 불의와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려다 보니까 또 거짓 교사를 하는 죄악을 버리고 또 뇌물도 줬죠. 그래서 군인들에게 뇌물을 줄 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에게 들리면 그 총독에게도 뇌물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예. 빌라도에게 들리게 되면 책망을 받고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말로 권하겠어요? 당시 로마 사회가 굉장히 부패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총독들이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뇌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제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거짓 소문들이 유대 나라에 두루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항상 이 악한 자들,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마다 다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본성을 닮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들은 거짓말을 잘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본성을 닮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을 왜 하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 진리가 속에 있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우리를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너를 보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거짓말하면 망한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엄히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욕심과 또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하게 나아가게 될 때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이에요.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될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도 속아요.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바른 건지 바르지 않은 건지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도 분별이 안 되고 진리도 분별이 안 되고 어둠 가운데서 헷갈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큰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신분열증, 조현증 같은 거 많이 걸리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다 드러난 죄도 끝까지 부인하고 거짓말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해요. 나중에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은 죄도 드러났음에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나아가기도 하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정신분열한 상태로 가는 그런 일들, 정신병에 걸리는 일들이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데 나아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진리를 잘 분별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가르침인지 우리가 잘
잘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돼요? 진실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거짓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자만이 진실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 진실한 자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이렇게 거짓되게 덮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자기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진실한 성도 중에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죠.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참한 중에 자살을 하게 되었죠.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은 마지막에는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사무엘인 줄 착각하고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신들린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라 해서 귀신을 보고 사무엘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지 않을수록 비진리를 잘 믿고 속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소문이 사방에 퍼졌지만은 항상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부활의 진리를 믿고 또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많이 봤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와 마귀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고 우리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500여 형제도 만나고 많은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또 이제 승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또 만나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려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초림하셨을 때는 낮아지셨죠.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을 경험하셨죠. 하지만 부활 후에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믿는 부활하신 주는 하늘과 땅의 왕이시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하늘까지 다스리시고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와 지구와 모든 세계와 그 인류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악한 마귀의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완악하게 굳게 닫힌 죄인들의 마음을 복음의 능력으로 열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주권을 의지해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사.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을 것을 굳게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능력과 말의 지혜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가서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과 또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나도 저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그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도 하나님이시오, 아래로 땅에도 하나님이시오, 애굽 백성을 홍해로 물리치시고 암몬과 모압을 멸망시키신 참 신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소문을 듣고 알았나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러한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참 저도 그렇고 많이 부족함을 느끼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인간들을 참 사랑과 의로 대하는 삶 속에서 뭔가 세상과 다른 이 존재적인 빛, 존재적인 그 성품으로 나타나는 아우라와 영광과 빛이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전도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안 믿으려한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아주 저급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전해보세요. 그 복음 자체도 저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사람에게 빛을 비춰나가면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나가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희락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하라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서 했습니다.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헬라인들까지 또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제자로 만들어라, 또 잘 가르쳐라, 제자로서 받아야 될 그러한 가르침을 잘 가르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자격도 잘 가르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 헛된 것입니다.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는 것도 헛된 것이죠.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한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 다음에 보면은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건데 모든 걸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은 우리 목사들이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은 참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만 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교리 중에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한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전체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빠짐없이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 전체 원리에 봤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단들은 지엽적인 성경만을 가지고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함으로 교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항상 성도는 전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전체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한 번에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배움으로써 전체 성경의 뼈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요긴한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를 알면 전체 성경의 해석의 틀이 잡히고 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해석의 오류에서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잘 배운 사람은 절대 이단적인 교리에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단 교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 생활 오래 해도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지키면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건 쉬워요. 가르치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키려면 그 명령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교훈의 본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5절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악된 성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이키는 복음의 능력,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이죠. 또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빼고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키면서 가르쳐야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은 권위가 있더라 그랬죠. 왜 권위가 있냐면 예수님은 항상 행하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가르쳤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행하는 자만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며 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진리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산다고 할 수 없잖아요. 목사도 완전하게 행하면서 가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있어서. 그러나 항상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든지 더 온전하게 순종을 하려고 하면서 또 부족한 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더 행하기를 소망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소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들을 다 사랑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교리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좀 내 마음에 걸리는 교리,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말씀은 참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도 행하며 가르치면서 그 사람도 지키기를 원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키도록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을 것을 믿으십시오. 행할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자기 말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막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지적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도 가르느냐? 가려면 가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느니라. 자원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으시고 떠나가는 사람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자원하여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힘써야 되고, 선포되면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였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화가 나고 막 말 안 들으면 열이 받고 해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이단 교주들일수록 그런 거 많이 하고, 또 뭔가 교회가 이게 자원함이 없고 뭔가 이 목사가 막 신격화되어 있는 교회일수록 그렇게 많이 해요. 목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분별을 해서 지키기를 힘쓰고, 그렇게 이제 지키기를 힘쓰다 보면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게 신기한 건데, 전에 몰랐던 진리인데 내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다니엘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죠.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받고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는 역사를 보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의 권능을 거기서 경험을 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우상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왕권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게 될 때에 더 진리를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또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육체는 이제 승천하시지만 그러나 영으로 함께 계시다는 뜻이, 영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십니다. 예수님도 그의 신성으로는 영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항상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의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고요. 예수님을 또 사랑함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위에 주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안에 계시고 또 우리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마치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주님도 내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소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소서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3장 17절이 기도문이거든요. 그 19절에 보면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마치잖아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17절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할 때 이게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부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사랑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영적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신령한 세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너무 육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성도의 신앙이 자라날수록 오히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것이 귀한 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